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16장에는 연속된 시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8절로 22절은 시편 105편 1절로 15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23절로 33절은 시편 96편과 34절로 37절은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47절로 48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시편 105편과 96편의 두 시편은 공통적으로 땅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 시편 96편은 온 땅이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시편 106편은 출애굽을 다룬 시의 서론과 결론만을 요약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특히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해 출애굽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시편 105편의 찬양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담고 있는 주제, 곧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사실이 출애굽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주제를 끌어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또한 약속의 성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의 내용을 바꾸어 시대 상황에 맞게 공감대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학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다윗의 찬양 속에는 자신이 직면한 시대를 넘어서는 신앙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유랑하고 구출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닮아가며 어디로 향해 가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은 유랑 생활에서 고통받던 조상들을 구원해 준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구출과 구원은 시대를 넘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유랑 생활을 극복해 가야 하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요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영원까지 유효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찬양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찬양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찬양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8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찬양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세상 가운데 알립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비결은 현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11절 말씀처럼 언약궤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며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들을 잊지 말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승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며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고 또 그 흔적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항상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되어 이제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조상들을 통해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미미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족장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소수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언약의 족장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족장들을 보호하사 가나안 왕들을 벌하셨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족장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 삼으시고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도 주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현재에도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오늘 내 형편과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원망하는 입술이라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널리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있어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